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죄, 마음에 담았던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 크기와 분량과 그 깊이를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용서의 의미가 아버지 가슴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성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날개 아래에 품고 날개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추운 겨울의 날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겨울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남풍을 준비하시고 그 남풍이 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 그 겨울을 이겨내고 아버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우리 속에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춥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풍이 불어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하며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림자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 부작용이지만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말씀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기간과 그 어려운 시기와 하나님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보내서 치료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제1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7시 반부터 10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공중에 창공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아버지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하시었고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거기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성전의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또 나가서 각자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바쁘지만 모여서 내 한 사람이 참가하고 내 한 사람이 참가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큰 소리를 외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난관과 문제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해답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답으로 얻어서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합력해서 부르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마음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의 권능세와 능력이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못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손이 짧아서 못 들어주는 게 아니고 발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짧아서 못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여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계셨고 잠자고 있다 가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면서 내 마음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전가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다메섹에 가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아버지 바울도 천둥수퍼 소리와 하나님 세미한 하나님의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불렀지만 아버지 바울은 귀에 들었지만 옆에 따라가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강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이 되어질 텐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다메섹에서 듣지 못한 자들 같이 귀가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마당떨감 밟고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 백성들 권속들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고 모든 문제 돈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하여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해주고 삼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사용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합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동참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심히 많으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잡던 그 배와 그물들을,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그 상급이 뭡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 부자 청년만이 예수님의 따름을 거부한 사람인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그 최종 목적지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 목적지를 모르면서 나를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일까?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그 목적지조차를 모른다면 과연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는가? 34절에 보면 누가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뭘 하였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늘에 이르는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한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질병과 두려움과 가난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본인은 지금 이 가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생과 사를 넘어가는 그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 죄에 대한 문제,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이 죄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나는 정말로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불구경 구경하듯이 누구의 죄 때문에 왔느냐라고 서로 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정죄와 비판의 시각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전히 눈은 어두웠고 여전히 가난하였고 여전히 환경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은혜를 세계에서 길을 내시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세상에서 탈출하라, 세상에 빠져나와라,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어라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삶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을 빠져나오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였던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반복하여 말씀하여도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는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이르기까지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델나무는 무엇부터 보면 다릅니까? 떡잎만 봐도 이 나무가 될 나무인지 안 될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삭수가 노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그의 곁에 두고 동거동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삭수가 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지도 몰랐던 그 제자들.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않고 여전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삭수가 노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지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의 재현을 그리며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만을 바라는 제자들. 베드로는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버린 게 없었어요. 베드로의 경우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이것이 진정한 버림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정치가로 뭘 한 거예요? 이직을 위한 버림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치가로 이직하는, 그 이직을 위해서 그물을 버렸고 고기를 버렸고 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버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무엇도 하나 버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여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족과 친지에 대해서 대업을 위하여 잠깐 헤어졌던 것이지 결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에 곁에 두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바랐던 것은 사랑하고 정을 붙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깨달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목적지가 달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한 가지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일자리를 따라 움직이지만, 남편은 일자리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일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남편은 일자리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울이 되어지든, 그게 미국이 되어지든, 그게 브라질이 되어지든 남편이 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그 나라가 왜 그렇느냐, 나는 싫다 좋다 그냥 남편만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는 제자들과 같이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는 원대한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가고, 예수님이 저 동네에 가면 저 동네에 따라다니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제자들과 다른 방식의 따름을 이 여인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에 묻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동굴에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굴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기에 그 죽음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더니 그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순수함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한 마음과 또 다른 한 마음은 이 땅에서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로 공존하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50%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정든 마음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은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완전 내 인생이 변하여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어진 것은 큰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채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야,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네가 계속 예수 믿으면 나와 너는 완전히 결별이다. 그때 제가 부모님을 버릴 만큼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모진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작은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밟히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모르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부모님을 마음을 원하는 답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못할 짓입니다.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기와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렸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그들의 목적지가 없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은 더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부르시고 못이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수천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옹이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의 그 권세들, 그 에너지의 동력, 힘의 동력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상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동경하는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얻어서 뭘 하겠느냐?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손을 뻗으면 만지셨던 그 예수님, 이제 만지시지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고, 자기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건 때에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뿔뿔이 다시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이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한 마음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늘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던 베드로가 기록한 그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주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라라는 그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낸 그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생사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그 사람이 이러한 상황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논하는 그 세상을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보내는 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170장 보면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도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에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가을이 가며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주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생의 모든 꿈,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지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소망 사랑 대신에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에 십자가 보혈 자비 손길로 상처인 너를 지으시리.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들을, 그 두려움과 수치심들과 그 아픔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세상에 빠져나오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아버지 두려워하고 수치심 느끼고 절망하고 아버지 주여 우울해하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동굴 속에 아버지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세상을 빠져나오고 탈출하여 이 모든 세상의 삶들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오기 전에
우리의 세상의 삶들은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처절함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서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사역자와 사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세상에서 아버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십자가에서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져 내릴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져 내릴지어다.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불면 불안증, 피부병, 아버지 전립선,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흘린 피가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의 저주가 예수 보혈을 통하여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물꼬가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물꼬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하신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고 나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덕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
버리니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순교로 주정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뭄의 때에도 거부가 되어지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의 야유회가 11월 9일 목요일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10시 30분 전에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과 유아세례와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고지한, 세례는 신지은 자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못 박히듯이 박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입니다. 올해가 워낙 과일이 비싸다 보니까 강대상에 과일이 풍성하기가 올려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혹시 과일로 하나님 앞에 추수로 감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반성인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 실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8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7시 50분까지는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는 매일 오후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다니엘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가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목걸이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버팀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모든 가족과 직장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